히말라야를 넘다, 이런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로 히말라야를 넘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의 갈등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의 위기는요, 오늘 맞게 되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이 맞은 위기를 설악산에 비유한다면 오늘 맞는 위기는 히말라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악산을 오르다가도 물론 다리를 삐끗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을 오르면서 글쎄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말라야 산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히말라야 이 산은요, 아주 탁월한 등반가도 아차하면 죽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아주 베테랑 산악인들의 수많은 시신들이 그저 수습되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차하면 죽는 곳이 히말라야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지금 야곱이 당한 위기는 그동안의 위기를 설악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엄청난 거대한 위기, 히말라야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위해서 아주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형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사환이 가지고 온 기별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요? 400명.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400명은 누굽니까? 야곱을 열렬히 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응원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400명은 야곱과 함께 야곱의 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오는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군인들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것이고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한순간에 멸절을 당할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만약 그런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곱의 심정 그대로일 것입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에 그는 위기를 만나면 일단은 도망부터 쳤습니다. 2번이나 도망갔죠. 자기 집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막 도망을 했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갔고, 일단은 도망가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도 갈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야곱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아니면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결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96페이지에 보시면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는 오직 조인영 사모와 이원호 목사만 있습니다. 조인영 사모는 다른 데 볼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직 조인영 사모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바라볼 곳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때는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볼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으신 거죠. 역사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는 너무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게 될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단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요,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 이르러온 극적인 반전일 것입니다. 필사적인 기도,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를 통해 이르러온 극적인 반전,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자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로 들어가고 다니엘은 구원을 받고 마침내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를 모함에 빠뜨렸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매달리기로 결심하고 그 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가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냥 자기를 붙잡는 그 어떤 산적이나 강도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붙잡은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매달렸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이고, 이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더 매달리니까 놔라, 이제 날이 새려 한다. 아닙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놓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발목 붙잡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필사적인 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그건요, 그가 반드시 한 번은 다시 통과해야 할 그 자리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필사적인 기도를 매달릴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과 제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넘어졌지만 이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넘어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야곱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일찍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 들었을까요? 야곱은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가 장자의 이 명분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이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갖고 그렇게 그 마음에 이 거룩한 욕망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이 장자의 명분을 계승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꾀를 부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행함으로 얻으려는 의. 그것으로 뭐 한 것입니까? 그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야곱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뭡니까? 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 하나님께 아주 100% 맡기는 일, 죽거나 살거나 다 맡기는 그 일에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산고의 고통이 바로 그 자리였죠.
지금 야곱도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바로 그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자기 힘으로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죄를 토해내듯 다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이제 그는 시원해졌습니다. 그의 묵었던 채증이 확 풀렸습니다. 그의 넘어졌던 그 현장에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석교 성도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야곱의 놀라운 경험, 필사적인 기도의 경험,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르러오는 여러 위기들로 인해서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넘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산 앞에 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데려가실 때 아버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죄의 습관에, 그 안타까운 그 현장에 다시 서게 될 때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의 달콤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석교 가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줄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